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로마서 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깨달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생애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살았다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살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뜻이고, 살았다고 하는 말은 계속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대하여 죽고 또 무엇에 대하여 산 사람들일까요? 우린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할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C라고 하는 여인이 L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L이라고 하는 남자는 모든 매사가 올바르고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남자의 그런 매력에 빠져서 이 C라고 하는 여인은 L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서서히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매사에 하라, 하지 말라,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렸다,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도리어 도저히 그 남편의 요구를 맞춰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널비스가 되고 실수만 연발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엄청난 부담감, 엄청난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살자니 죽을 지경입니다. 이쯤 되자 그 여인은 서서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깊은 열등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남편을 잃은 엄청난 슬픔과 또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막 음습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해방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처럼 자유를 누리던 어느 날 우연히 제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라고 하는 남자는 과거에 큰 사고를 당해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제이라고 하는 남자는 굉장히 이해심도 많고 사랑도 많고 자상하고 그 여인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은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자존감이 확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의 대상, 격려의 대상, 그런 관계가 됐어요. 이제 그들의 가정에는 어떤 정해진 규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어떤 질서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활기가 넘치기 시작하고 웃음이 번져나기 시작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꿈이 팍 솟아나기 시작하고 삶에 대한 의욕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C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약자이고 엘이라고 하는 이 남편은 우리에게 늘 해라, 하지 마라,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율법, 로라고 하는 율법의 약자이고, 죄라고 하는 이 남자는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칼부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Jesus Christ, 제 그리스도 예수의 약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깨닫든 못 깨닫든, 그리고 자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다 죄 아래에 있는 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믿든 안 믿든 다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요, 율법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인간의 죄를 다 그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그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서 이루어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지요? 이 말씀은 법이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법이든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공소권 없음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 어떤 법이든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다 마찬가지죠. 살아있을 때만 남편이고 아내이지 일단 죽고 나면 어때요? 죽음이란 참 대단히 잔인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아무리 죽고 못 살아 하는 관계라고 해도 일단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물론 평생을 못 잊어 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계속 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일단 남편이나 아내가 죽고 나면 재혼해도 성경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내 빨리 죽으라고 고사지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법이 그렇다 하는 거야. 법이 그렇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다른 분, 율법이 아닌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셋째,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문맥의 전체적 흐름이나 내용을 봐야지 부분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로마서 7장 1절과 3절까지만 딱 보면 거기서 딱 보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재혼해도 되는구나. 요거지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남편 죽고 아내 죽고 재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게서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됐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죄는요, 죽지 않습니다. 죄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육신을 덧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이 몸 속에서 죄는 계속 살아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죄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남편으로 비유되기는 했지만은
율법은 절대로 죽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뭐하다? 선하다. 여러분, 율법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거룩하고, 둘째, 의롭고, 셋째, 선하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떻게 죽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서 해방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그 율법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든지,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내가 충족시키든지, 또 하나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을 덧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할 수 없듯이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만 확인할 뿐입니다. 여기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여기서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참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악착같이 하려고 하고, 하라고 하는 건 참 뺀돌 죽으라고 안 하는 그런 심리가, 아주 고약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율법을 탁 주니까 죄를 질까요? 더 많이 안 질까요? 죄를 더 많이 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건, 하나는 율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데,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첫째, 거룩하고, 둘째, 의롭고, 셋째, 선한 거예요. 율법이 어떤 거라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기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다시 말하면 율법은 나에게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7장 9절 보세요.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았는데, 율법이 오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10절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이렇게 삶으로 영원히 살아라.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인간은 도리어 그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율법이 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그 자체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바로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성품, 그 죄의 성품이 전가됐기 때문에. 요즘 이제 DNA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딱 인간이라고 하는 이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딱 내가 사람으로 점지될 때부터 죄성이라고 하는 게 탁 같이 이렇게 DNA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요것만 잘 보십시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건요, 첫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비추어 나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어떤 청교도 설교자가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뭘까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고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고 막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죄가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죄책감이라고는 한 번도 느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살겠네요. 그러자 그 설교자가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만약 죽은 사람을 꼬집으면 그 죽은 사람이 아픔을 느끼게 될까요? 못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느낄까요? 아파 이렇게 할까요?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물론 못 느끼겠지요. 죽었는데. 그렇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죄의 짐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뭐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결혼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둘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남편과 새로이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로마서 7장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건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보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결혼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율법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침례 받으셨잖아요. 왜 침례 받아요? 바로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걸,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게 침례예요. 이게 바로 율법 안에 죽는 거고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로마 7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우리를 붙들던 것, 이게 뭐예요? 우리를 붙들던 게 뭐예요? 죄와 율법들, 이런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붙들던 것, 율법, 죄, 행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건 관계,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에 얽매지 않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우리의 심판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단번에 해결하시고 딱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글자의 낡은 것, 즉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들의 삶의 표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율법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이제 율법에 자유하니까 뭘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보고 거짓말 하라 그러고, 여러분 보고 죄질하리고 도둑질하라 그러고 이런 거 시켜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 오늘의 결론은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보세요. 하반절을 또 붙어봅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란 어떤 열매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예요. 하나님께 이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이르러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이르러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아벨의 제사처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열매가 나와요. 하나는 여기 4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고, 또 하나는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성령님으로 정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그 열매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해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참 낡은 것, 썩은 것,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열매에 목숨 걸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남을 만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